인생의 결말, 이 우주의 결말, 나의 결말뿐이 아니고 온 세상의 결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인간을 죽이려고 만들었나? 벌 주려고 만들었나? 아니면 미워해서 만들었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가장 그 본심이 잘 드러나 있는 게 이 계시록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천지. 이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말인데 이제 말 쓰자마자 우리는 신천지로 오해받을 수 있는 참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말이 됐어요. 신천신지. 이게 뭔 말이냐. 첫 번째 주제로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돼 있어서, 유독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예전 땅과 예전 하늘은 없어졌어.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구 자체가 사라져요. 이게 왜 기존에 있는 땅과 하늘이 왜 없어질까요? 이게 몸이 바뀌어서 그래요. 앞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 시간도 초월해요. 공간도 초월해요. 그 말은 뭐냐면, 신과 같은 존재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과 같은 존재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를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태양계 쪽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좁게 설명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고 싶다. 그러면 신은 그냥 사르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남원에 있다가도 내가 서울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에 착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그거 아시죠? 왜 이렇게 나타나죠? 신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몸이 이 지구상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좁습니다. 그냥 오늘 파리에도 갔다가 또 미국에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뿅뿅 나타나면서 사는데 지구는 너무 좁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지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살 수가 없어요. 우주보다 넓어야 신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도 한둘이 아니고 신과 같은 존재들이 몇억 명이 사는데 이 지구는 좁아요. 그래서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신과 같은 존재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뭐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신천지가 아닌 거예요. 잘못 오해한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중심적인 그 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그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성,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신들이 사는 중심적인
이 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이라는 성인데,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은. 근데 이게 크기가, 사이즈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문학적 표현인 거죠. 요한을 데리고서 성령께서 이 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건데, 이거는 사이즈가 커요, 생각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근데 남편이 이하에 준비한 것 같은 신부의 모습,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해요. 이게 처음에 말씀한 언약의 말씀이 있었죠. 처음에 그 첫 번째 언약, 모세와 세웠던 모세 언약이 있죠. 그때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꿈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냐? 함께 하시려고.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딱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설치하셨는데, 그 하늘 장막, 그게 예루살렘이죠. 이제부터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4절 말씀,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그 미래가요,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죽었는데 가봤더니 이 땅과 별반 차이 없고, 갔더니 또 죽어. 갔더니 또 일해야 돼. 갔더니 또 어디 다치면 아파요. 다치면 또 고통스럽고. 이러면 이게 천국일까요? 거기는 천국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고통의 연장선상으로 천국이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떠냐면 달라요. 뭐가 들리냐? 눈물이 없어요. 여기 눈물이 없다는 것 자체가요,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이곳,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실제 삶으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좋은 일 있는 반면에 얼마 못 있어서 금방 또 슬픈 일이 생기죠. 고통스러운 일이 또 생기죠. 계속 그 웃는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정말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 사망이 없어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실. 애통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삶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땅과의 삶하고 달라요. 그전에는 인간으로서 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모습이 같은 신과 같은 모습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겁니다. 신은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그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사라지고 이제 온 우주보다 더 큰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신들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6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잘 정리해 놨어요. 성경에 색깔을 칠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색깔로 칠해진 거죠. 빨간하게 색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창조를 해서 이 창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뭔가 이루시려고. 결말을 내려고. 결말을 어떻게 내냐? 바로 원하시는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뭔 꿈? 함께할 자기 백성들을 찾았다. 함께할 자기 백성들을 이제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꿈이고 계획이고 결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영원하다는 말이고 진리라는 말이에요. 참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짓말들은요. 마지막 때에 없어집니다. 왜? 거짓이기 때문에. 진짜는요. 영원한 것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게 문학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물 준다는 말로 이해하시고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이거를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고 있죠? 이게 문학적으로 쓴 거예요. 육체가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안 먹는 거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물을 공급을 안 하면 인간은 거의 90%가 물인데 물을 보충을 안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생수죠.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우리 몸에 필요한 물, 이거는 생수와 같습니다. 이거는 그 그림자예요. 우리가 그 신과 같은 몸으로 산다고 했죠. 이 신과 같은 몸에도요, 가장 중요한 뭐가 필요하냐? 본질, 생명의 본질이 필요해요. 이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거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생수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값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거한다는 그 말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값없이 줄 수 있느냐? 자격이 부여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이 믿는 자들에게 생수를 값없이 부어주시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학적 표현으로 물을 값없이 준다. 물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목마르지 않는,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를 건데 내가 주는 물은 달라.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는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게 두 번째 주제로 상속. 하나님의 꿈은 이 상속에 있어요. 상속. 상속이 뭐예요? 우리 뭐 익히 알듯이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회장이에요. 뭐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잖아요. 뭘 물려줘요? 모든 것을 물려주잖아요. 다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거를.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재산과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마음이 거기에 있어. 다 주시겠다. 다 네 거다. 난 너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어. 다 너를 위해서.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 조건이 있어요. 단 조건.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시록 앞에 부분을 보셔야 이기는 자가 뭔지를 아는데 처음부터 이기는 자를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처음부터 이기는 자를 7번이나 말했어요. 7교회에 이 이기는 자들을 주겠다. 뭘? 상속.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2장 에베소 교회 2장 말씀에 이런 말을 하죠. 7절 말씀.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교회가 전부 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건데 이기는 자에게 상속을 하겠다는 건데 이기는 거 어떻게 이기는가가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한 게 어떻게 이기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요, 내가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대장끼리 싸워서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나는 졸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대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세요. 대장이 대장끼리 싸워서 이겼어요.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승리한 걸로 결정이 나 있어요. 우리들끼리의 그 쫄병끼리의 싸움은 이게 그걸로 전쟁이 승패가 가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이 전쟁이 결말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요? 다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 모든 것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이 그 상속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뭔 말이죠? 이거 다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 부자,
이 혈연과부하게 되는 아버지와 아들, 이게 뭡니까? 이게 조건이죠. 상속 조건이잖아요. 내 자식한테 다 물려주는 것이다. 이게 상속의 가장 큰 조건이잖아요. 상속을 남의 아들한테 줘요? 아니잖아요. 다 준다는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내 아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상속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다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을 또 보여주는데 정말 참혹합니다. 여기 세 번째 주제로 둘째 사망.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그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이게 나열되어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습들이 다 뭐냐면 믿음이 없을 때 생겨나는 최악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생겨나는 파생되는 모든 모습들. 이게 그 결론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윤리적으로 뭘 잘못하고 한 자들의 모습이 그려냈지만 이게 예수 안 믿어서 생겨나는 그런 최종적 결말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기지 못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둘째 사망이 또 있대요.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망은 어떻게 하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옥에 간다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요, 육체의 죽음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죠. 이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를 못해요. 물론 고통받는 것 표현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 고통받는 모습도 모습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요, 안 좋은 것뿐이에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모든 곳은 선하고 밝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온갖 좋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곁을 떠나면 달라지는데 어둠이 임하고요, 고통이 임하고 슬픔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끝이 없는,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거기서 사망도 사망한다나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읽어보면 마지막에 죽을 사망은 사망도 사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이제 없어지니까 죽음도 이 지옥에 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둘째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말을 말하자면 사망이
계속해서 왕노릇해요. 그 말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겼어요. 예수 믿어서 이긴 거예요. 그 믿음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켜내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태초전부터 정하셔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주의 놀라운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모든 것을 상속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삼성 30